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 동산을 지키신 이유는 그들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생할까 걱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상태로는 빨리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다시금 회개 이후에 회복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대로 죄인된 상태로 계속해서 에덴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과의 단절, 죄에 계속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에게 있을까봐 하나님은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 오늘 또 3장에 인간의 불순종의 본문에 이르렀습니다. 어제 에덴 동산 이후에 2장 18절로 25절 말씀은 돕는 배필, 짝을 주셨다. 하나님이 가정, 이전에 부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신 첫 번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두 가지가 있는데 세상에는 교회와 가정입니다. 이 두 제도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우리 인간들이 만드는 그런 제도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손수 계획하셨고 우리 가운데 주셨고, 또 이 두 교회와 가정은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또 무너져서는 안 될 우리의 근본이 되는 그런 것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있는 것이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창조의 세계는 온전했습니다. 샬롬의 상태였습니다. 피조물들이 아주 평화롭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있어야 할 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침에 보니까 어제 그제 여러분들도 앉아 계신 그 장소가 자리가 똑같네요. 그죠? 변함이 없으십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님들 자리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자리에 한치 오차도 없이 앉아 계시는 것을 보니까 자리를 잘 지키시는 분들 같아요. 그런데 짝이 없이 외롭게 혼자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내일과 모레에는 여러분들의 이 배필들 함께 오셔서 예배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 더 힘이 나고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더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이곳,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곳에 있는 것이 큰 은혜요 축복이고, 하나님의 샬롬, 온전한 기쁨,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할 그러한 것들을 넉넉히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디자인하셨고 또 그렇게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패배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돕는 자가 되어서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승리하며 기뻐하며 승전과 찬송을 부르며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이 다 만들어진 이후에 오늘 이제 하와까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신 이후에 모든 창조를 다 마치셨습니다. 돕는 배필,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가장 기뻐하는 최고의 표현을 가지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을 노래하고 아름다움을 노래하던 그런 일이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이 질서와 조화의 세계인 에덴 동산에 그만 불청객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을 돕는 하나님의 천사였지만
하나님이 받는 그 예배와 찬송이 너무나 자기도 받고 싶어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그만 타락해버린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은 이 온전한 조화를 깨뜨리고 우리 인류에게, 인간들에게 찾아온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뱀이라고 하는 그런 동물 속에 은근하게 교묘하게 숨어들었던 이러한 타락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영적인 존재인 사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존재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우리 현대 문명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것들을 분별하는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그 감각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은 진짜인 참 하나님을 온전히 잘 붙들 때 가짜를 분명하게 분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본문에도 마지막 때에 이 땅에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겠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해서 일어나겠고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믿는 자들의 믿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이단들, 신천지나 이런 통일교나 이 우리들의 믿는 자들의 믿음을 마지막 그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들, 거짓 교사들이 더 많아지게 되리라 하는 것이 신약의 말씀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이 든든히 서서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서로 보호받고 믿음을 잘 지키도록 이 것들을 세워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그래서 사탄은 특별히 이 두 가지를, 교회와 가정을 은밀하게 또는 공개적으로 맹렬하게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에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자신이 대화하던 상대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중에 하나인 그냥 뱀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뱀이 아니라 뱀이라고 하는 피조물, 동물 안에 들어가 역사한 사탄입니다. 그가 말을 해서 하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자신을 숨기고 광명한 천사처럼, 때로는 맹렬하게 우는 사자처럼 인간을 공격합니다. 자신을 숨기고 유혹합니다.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나고 대적하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그것을 금방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광야에서 예수님은 이 사탄의 존재를 잘 파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우리는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분별력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공격하는 그런 패턴이 있어요. 인간을 유혹할 때 언제나 약점을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할 때도 언제나 약점을 이용합니다. 가정을 공격할 때도 언제나 약점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치지 않고 가장 그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합니다. 그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합니다. 그것을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냅니다. 그것으로부터 넘어지도록 계속해서 올무를 놓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심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그런 죄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죄가 없이 살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태어난 갓난 아기라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이 원죄가 함께 따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창세기에 있는 인간이 오늘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원죄, 원래부터 타고난 가지고 있는 죄, 자범죄와는 다른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오늘 비록 태어난 갓난아기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그 인간, 그 아기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난과 또 부활 이전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위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조화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를 범한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 되어간 오늘 3장 본문에 죄인 되어가는 그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이 본문 말씀 이후에 죄인된 인간을 다시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고 있습니다. 먼저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몰라서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금 네가 무엇 때문에 숨고 있느냐? 왜 나의 낯을 피하여 지금 숨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는 이유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에게 다시금 회복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내 상태가 어떠냐?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먼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과 대면하기보다는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고 숨으려고 했고 이 문제를 그저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의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버섯음을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정말 먹었느냐? 하와에게도 또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나 여기 보면 뱀에게는 하나님은 아무런 질문을 네가 왜 이렇게 사탄의 하수인이 됐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14절을 보면 뱀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바로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탄도 15절에 심판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입니다. 이것은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할 것을 예표하는 그러한 구약의 중요한 성경 본문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너는 사탄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뱀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습니까? 뱀은 더 이상 머리를 들고 다니지 못한다고, 그리고 한평생 흙과 먼지 속을 기어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창세기의 첫 뱀의 모습은 사실은 걸어다니는 짐승이었어요. 그러나 너에게는 이제 팔다리가 다 없어질 거야. 배로 기어다닐 거야. 그리고 흙을 먹으며 살게 될 거야. 바닥에 기어다니는 그런 존재가 될 거야. 사실 근데 뱀은 지금도 흙을 먹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표현은 히브리서 표현 가운데 티끌, 먼지를 먹는다는 것은 최고의 수치를 당하게 됨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람을 유혹한 죄의 대가로 뱀은 피조물 중에 가장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운 짐승으로 지금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죄를 지은 순서대로 선고가 이어집니다. 아담보다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죠. 먼저는 사탄의 하수인이 된 뱀에게 선고가 있었죠. 그 다음에는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자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임신하여 수고하는 해산의 고통이 있겠다고 선고합니다. 사실 임신, 후손을 낳고 번성하는 것, 이것은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통을 동반한 그러한 복이 된 것입니다. 또 남자에게, 아담에게 책임을 또 물으십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은즉 이라고 하는 것이 징계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여인의 말을, 아내의 말을 들은 것이 죄라고 판결하십니다. 여러분,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이 죄라는 게 아니에요. 아내의 말은 잘 들어야 되지만 사탄에게 넘어간 사탄의 음성을 그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담의 책임이었습니다. 아담에게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선고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조물인 땅도 인간의 죄 때문에 엉겅퀴 가시덤불을 내는, 기경을 해야, 경작을 해야 그곳에서 먹을 것이 나는 그러한 땅으로 벌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이런 수고가 남자에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먹거리가 풍성했습니다. 언제나 어느 때이든지 땅의 소산이 아름다운 그 결실을 내서 저절로 먹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땀을 흘리지 않고는 저절로 먹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범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의 내용입니다. 엄중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앞으로도 우리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천국은 믿는 자와 믿음 없는 자, 믿음으로 갈려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땅에서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은 상급을 달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저주하고 끝내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끝냈다면 성경은 창세기 1, 2, 3장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뒤에 본문들이 이어지고 신약에까지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 대한 심판과 벌이 영원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영생을 죄 지은 상태 가운데 계속 살지 않도록 그곳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사들로 하여금 그 땅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간에게는 찾아가셔서 죄에 대한 이유를 묻고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 이후에는 회복하시고 다시 구원할 기회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1절의 가죽 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1절 본문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추워서 가죽 옷을 입히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죽 옷을 통해서 인간을 지금 회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만들어서 아름답다고 한 이 여섯째 넬의 피조물 중에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피 흘림에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고통을 창조주 하나님이 감내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속죄를 의미하고 대속의 희생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가죽 옷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죽 옷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이 가죽 옷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대충 지어서 수치를 가리려고 만들었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벗겨주시고 온전한 회복이 있는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한 번의
단순한 그런 회개, 불완전한 회개, 불완전한 제사, 불완전한 예배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가 가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오늘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서툰 방법들, 의화가 나무로 2% 된 옷을 벗기시고 온전한 방법인 가죽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다시금 온전히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지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는 오늘 우리들의 이 말씀과 또 하루 앞으로의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